반갑습니다. 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째려보실 줄 알았는데 째려보시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봐주시니까 아마 설교를 제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설교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여러분이 사랑의 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눈으로 쳐다보시면 저도 사랑으로 나가면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이 피드백 속에서 설교가 더 잘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교회와 또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본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시면 그 산시메온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보면 허스트 캐슬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20여 년 전에 거기를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아주 큰 집인데 얼마나 큰지, 그래서 캐슬이라고 불러요. 성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가면은 뭐 A 코스, B 코스, C 코스 해가지고 한 2시간을 이렇게 탐방할 수 있도록 온갖 그 집 안에 여러 가지 귀중한 그림들이나 도자기나 귀중품들을 쫙 진열해 놓고 이제 그것을 구경시켜주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윌리엄 랜돌프 이 허스트라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부인 몰래 애인을 이제 거기 살게 하기 위해서 평생 이제 그 와이프가 죽을 때까지 그걸 비밀로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래서 그걸 아름답게 꾸몄는데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다가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캘리포니아 그 주정부에서 이렇게 관광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이제 귀중한 건 다 불러 모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유럽 왕가에서 쓰던 아주 값비싼, 아주 고귀한, 아주 정말 신비한 그런 도자기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를 이제 늘 그런 수집하고 귀중하다, 소중하다는 건 다 수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사람들을 풀어서 그걸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어디 있는지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무리 하려고도.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그렇게 찾아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 도자기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모르는 거죠.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참 가치 있는 건지, 그 정말 자랑스러운 그건데 본인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한 그 소중함이나 귀중함이나 자랑스러움이나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걸 못 찾았다고 끙끙끙끙 대했던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바깥에서 무엇을 구하려고 헛심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갖고 있는데 없는 줄 알고 그거를 찾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정작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한 것을 누리거나 그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거나 그 안에서 안식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고 헛심을 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본문 읽은 그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로마옥에서 이제 썼던 서신 중에 그 하나입니다. 다른 서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그리고 빌레몬서, 이거는 개인이나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바로 그러한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는 사실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해서 쓴 것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이라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비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여러 그 로컬 처치들이 생겼는데 그 교회에게 보내는 회람용 서신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성도들의 구원, 그리고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천상적 시각에서, 하늘의 시각에서 내려다보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교회에 대한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또 그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1장을 열면서 1절과 2절에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서 3절 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12절까지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어느 하나님만 힘을 쓰거나 예수님만 힘을 쓰거나 성령님만 힘을 써서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을 지금 이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절 16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이 가졌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에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거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에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아주 제너럴한 그 기도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시려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8절 이하에서는 디테일하게 더 하나하나씩 그 기도의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믿음을 소유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제자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어떻게 해야 좋아집니까? 서로 부부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추면서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 나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우리가 자녀들하고 어떻게 사이가 좋아집니까? 자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자녀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자녀와 사이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유니티를 이룬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루신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영화롭고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는 경고성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달라고. 자, 이렇게 놓고는 그 다음에 세 가지 기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뭔 소망을 갖고 불렀는지를 알아야 돼. 어디서 우리를 불렀나, 또 어디로 불러낼 것인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것에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이 아니구나, 한 4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호텔에서 중국 음식을 코스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먹는데 이게 착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대로 다 먹었죠. 쫙 먹었어요. 나중에 메인 디시가 나왔는데 아주 맛있는 게 나왔는데 그걸 못 먹겠더라고요. 왜? 쓸데없는 걸 다 먹어놨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거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다 쏠려 그걸 다 치워. 거기가 목표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뭔지를 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휩쓸리잖아요.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된다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까지 이르게 할 터인데,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다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것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마지막 것을 다루면서 우리가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뭐냐? 오늘 여기서 그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이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반드시 알아야 될 신앙의 내용이고, 또 오늘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러한 신앙 내용이에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첫째 얘기합니다. 그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이다.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살리신 능력.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 사이에 역사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린 능력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바로 그 죽은 예수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난 적이 이 세 역사상에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 그냥 어느 한쪽에서 그냥 만들어낸 소문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500여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부활체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중에 500여 명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고 그래요. 대다수의 사람들, 500여 명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죽었던 몸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바로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 바로 그 능력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뭐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렇다 치고 그분은 신이시니까 우리가 과연 부활할까?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를 보면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에 대추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첫 열매가 딱 열리더라고요. 제가 뭘 생각했게요? 이야, 올해도 대추가 풍성하게 열리겠구나. 맞아요. 대추가 풍성하게 열렸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그 나중 열매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되어야 될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 죽은 자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것이요.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뭘 강조하고 싶을까요?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터이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의 원맨쇼로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성도들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생명의 능력이 동일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 가운데서 동일한 능력과 파워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온 모리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능력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신앙 고백적으로 서로 얘기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여러분 각자에게 힘있게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 능력은 예수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능력. 22절 23절에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교회에 대한 구절이 109절이 나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하셨을까요? 딱 2절에 얘기하셨어요. 딱 2절. 그것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한 달 반 전에 처음 입을 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 한 달 반 전에 제자들 3년 동안 훈련했으니까 총 정리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갑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 다 황량해요. 그냥 돌산이에요. 네, 돌산이에요.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보면 거기는 물이 풍성하고 나무들도 풍성하고 과일도 잘 열매가 맺혀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 그 북쪽에 더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있어요. 한 2,800m 정도 되는 헐몬산인데 거기에 겨울에 눈이 내려요. 겨울에 눈이 내렸다가 이것이 여름이 되면 녹아지면서 그 물들이 아래 지층으로 내려가요. 지층으로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바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거기에서 돌들 그 틈새로 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거기 가니까 뭐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휴양지예요. 옛날 티토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멸망시켰죠. 다 파괴시켜 놓고 그 축하 잔치를 어디 가서 했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했어요. 거기에 가보면은 지금도 그 유적이 있는데 판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판신전은 뭐냐면 그 헬라인들이 믿었던 그 헬라인 그 원주민들이 믿었던 그 신전이 하나 있고요. 그 옆에 또 딱 그 마주쳐서 뭐가 있냐면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 황제 신전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는 완전히 우상의 도시예요. 지금 거기는 굉장히 그 아주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황제를 이렇게 좀 그 아첨하기 위해서 세웠던 아주 큰 도시예요. 거기에는 뭐 황금 만능주의, 뭐 권력주의, 그것이 꽉 차 있는 그러한 그 도시예요. 그 도시에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는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래,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럼 너희들은, 강조체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건 퍼펙트한 앤서예요. 예수님의 인성과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신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총망라해서 아주 답변을 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잘 말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제 알게 해줬다.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반석이 되니까 베드로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반석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그 신앙 고백을 세운다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판신전과 그 다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이 다 맛보면서 그 우상의 그 도시에서 지금 12명의 꾀들그리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대. 교회의 꿈을 거기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신전들 앞에서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보시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꿈꿨던 그 교회의 꿈은 그대로 사그러지고 정말 초라하게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약 30년 후에 교회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이거는요
빌립보서 2장 거기에 나오는 건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요약해서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 19절도 마찬가지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들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 약 25년 30년 겨우 지났는데 교회에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임을 고백하고 온 만물이 바로 그 발 아래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라하고 비참한 죽음, 제자들의 배신으로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허망하게 사라질 것 같은 교회가 여러분 이제 2000년도를 지금 지나오면서 여러분 어떤 감격이 있어요? 저는 오늘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리지만 또 다른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적에 또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적에도 저는 그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은 달라요. 이 시간은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지금 온 천하 만국에서 모든 민족이 모든 그 방언이 그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상황을요 저는 고대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그 존재가 그 위엄하심이 그 어미하심이 그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각인되고 온 입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전 세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그 감격적인 그 예배, 그것이 바로 초라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다 도망갔던 배신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그 안에 부활의 능력 안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한 그 능력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능력이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를 살리신 능력이다. 여기 보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요 거기 나와요. 또한, 그건 가로 안에 있지만 또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 NIV 성경이 잘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as for you, 너에 관해서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부활시키는 능력이 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능력이 됐죠. 근데 너희에게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신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능력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세요. 2장 2절 보면요 이하에 우리가 어땠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진노의 자식,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진노의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 형편없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던 바로 너희들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와 허물로 진노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여러분 놀라워요. 2장 5절 한번 보세요. 2장 5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요 먼저 이게 나와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된 바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신 것, 부활하신 것, 그거는요 예수님 혼자 슈퍼맨이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어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함께, 주님과 함께 앉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를요? 우리를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그 부정 과거예요. 부정 과거는 뭐냐면 한 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난 걸로 됐지, 끝났어. 끝났는데 그 효력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함께 그 안에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일어나서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in Christ and Christos, 그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아 계신데 우리도 어떤 거예요?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안 앉아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으니까 안 앉아 있는 거지만 이미 그렇게 그게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용법을 쓰는 거예요. 문법적 용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이렇게 믿어도 되나, 이렇게 적어도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우리를 그 죄의 그 깊은 데서, 저 심연과 같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힘을 내셔야죠. 기쁨을 가지셔야죠. 자랑하실 만한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우리에게는 새롭게 태어날 능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었습니다. 거룩함도 없었고 그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뭘 생각을 하겠어요? 죽었어요. 죽었었어.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야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을 한들 살아날 능력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냐면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실인 줄 아세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저희가 이제 시골에서 살았을 적에 이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독서 시민 여러분 이러면서 그 자동차가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마이크로 끌어대면서 뭐냐면 가설극장을 이제 그 천막극장을 해요. 그러면 막 그 안에서 막 그 돌아다니면서 뭐 정말 그냥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뭐 독서 시민 여러분 뭐 이러면서 막 우리 쫓아다녀요. 어릴 때 거기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엄마 등 옆에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다 걸리긴 했지만 등에 엎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자기 이 허물과 죄에서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수를 쓰시고 이니셔티브를 지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말했죠. 내 자신을 알라.
이건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냥 뭐 이상한 거 얘기를 하면서 잘난 척들을 너무나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긍정적으로 이용을 해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더욱 힘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능력을 오늘 이제 대박 터지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능력이요 한 번만 능력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19절에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요 이 파워라는 말, 능력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요건 4가지 단어인데 요거는 다 헬라어가 다 다른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힘이라는 건 이스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 다음에 강력이라는 건 크라투스예요. 그리고 역사하심은 에네르기안인데 이거는 에너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에너지. 그 이스쿠스는요 스트렝스입니다. 강함이죠. 이 강력, 위력은 크라투스인데 이거는 파워, 마이트예요. 그리고 역사하심은 에네르기안,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고, 또 능력은 듀나미스인데 이거는 여기서 다이나마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도 바울은 그 힘을 4개의 동일한 비슷한 말로 설명하지 않고는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 회방할 수 없는 그 능력, 그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그 능력, 그것도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최상급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에베소 전체를 관통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능력으로 교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하는 것은 그 능력 때문에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이 능력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고 얘기해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져요? 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여러분, 속사람이 좀 약합니까? 이 속사람이 좀 비실비실합니까? 이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더욱 풍성한 성도의 삶을 이 능력으로 이룬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게, 이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그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는요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능력으로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러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능력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신 그 능력이, 또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 죄의 깊은 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희망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를 둔다. 기독교의 희망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능력으로 시작한 이 2장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2장 끝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건축 양식을 설명한 거예요. 그 당시에 돌로만 지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조립된 그게 아니라 돌을 갖고서 건축을 해요. 모난 부분이 있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럼 모난 데는 깎아야 되고요. 부족한 데는 다른 돌로 좀 메꿔야 돼요. 그래서 집을 지는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 시작하셨어요. 그죠? 여러분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이게 보통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 교회 이름이에요. 이게 함께하는 교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그 기초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어마어마한 단어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그 구원의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때때로 나의 모난 것은 어떻게 돼요? 깎아내셔야 돼요. 나의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걸로 채워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 욕심 부리지 말고, 내 주장 피지 말고, 내 성격 까다로운 걸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내 부족한 건 깎아내시고, 이 튀어나온 건 깎아내시고, 내 부족한 건 다른 걸로 잘 채워서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자신이 한 사람의 교회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서가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지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